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3월 29일 우리 하나님전에서 사순절 5번째 예배 드립니다. 세계적인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심한 사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승리 얻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봉독하며 대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가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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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말씀, 너무나 힘든 상황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어떻게 극복할까? 지금 세계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과 고립됨과 기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힘든 세상, 너무나 힘든 상황 어떻게 극복할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당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눈알이 적국에게 뽑혀서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원망하고 비관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는 것은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패망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슨 자녀를 낳고 무슨 생활을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일상생활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혼란과 극심한 어려움보다는 나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대재앙과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일상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봅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라. 네, 일상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예배를 바로 수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며, 일반 평신도들은 더더욱 이런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배에도 충실하며 삶도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마저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더 충실하며 더더욱 학업에 매진하며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각자의 그 각각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들도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마음이 눌리거나 기분이 울적해지는 그런 우울한 증세를 또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될 대로 되더라고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고백해 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자. 네,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세는 바로 here and now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인데, 바로 here,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그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이 바로 희어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선 곳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그것이 평안할 때든 아니면 대재앙의 이런 극심한 어려운 혼돈의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토론토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몽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저 오지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신을 벗어라.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the holy ground.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룩한 곳에서는 세상에 그런 티와 먼지가 묻은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성역으로 만들 의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선 이 시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21세기 희망의 교회입니다. 21st Century Hope Church.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간파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 시대를 바로 정확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진정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삶을 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now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잘하겠다. 그리고 어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런 후회에 산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day of grace. Now is the day of salvation.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며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로다. 내일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너무 삶이 형편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힘듭니다. 뭘 극복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어쨌든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부족했던 사람들 그게 중요해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선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바로 지금 이 시대 21세기 희망 시대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2020년 3월 29일 이 삶의 나날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시대의 명령이며 우리의 삶의 권면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달려나가는 승리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거나 또 잘못 이해함으로써 본질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misunderstanding,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심지어 그런 교회를 바로 붕괴하게 하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과 혼돈의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힘든 상황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그 첫 번째 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지금의 나날의 삶, here and now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충실하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자체에 충실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바로 읽은 말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밖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도전과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고 승리할 그 믿음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보세요. 자신들의 왕을 눈을 뽑고 포로로 만들고 자기의 자식과 가솔들을 비참한 노예로 전락시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모두 다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마저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바벨론의 멸망을 원하시리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을 전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대재앙과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신들을 억압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 나라가 평안해야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은 나라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심지어 높은 임금들과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고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정권을 잡은 정치가들, 위정자들을 그리고 모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종류가 간구와 네 가지죠.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던데, 간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바로 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말씀 후에 함께 통성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이것은 나날이 데일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잠잘 때 다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터세션, 바로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고륙, 친지, 또 이웃, 온 인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구라고 합니다.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는 뭡니까? Thanksgiving prayer.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헤롯과 로마 형제가 지배하던 그 시기였지만 성도들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로마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라고 여겨지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앙을 주려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대재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앙은 맞아요.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과 사람들이 죽어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해봐라 이런 재앙을 주시는 의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평안이요 피스입니다. 따라해봅니다. 피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스,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나날의 삶,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바로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주어집니다. 밝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재앙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며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서 기자는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세 가지 기도법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프고 힘든데 그냥 조용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리를 지르라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그러므로 우리는 통성으로 이 재앙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과 뜻이 바로 따로 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전념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찾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연락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재앙과 극심한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바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회복이 열릴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멸망과 절망의 길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